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5절로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6절로요. 6절부터 5절부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 복습과 2장 5절로 16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래요. 계시 가운데. 계시를 인하여.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말씀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서 하시는 말씀 계시 제출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실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실상이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전에 내 모습이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분들은 방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여기 앉으셔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사 하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그래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 안 것을 내가 증거한다 하고 제출했다고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에서 쓰는 리포터 그런 식의 것이겠죠. 예. 우리가 계시를 인하여 하면 막 어마어마한 무슨 내마가 들리는, 계시는 성경 66권에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앞장서 가시고 또 그 외의 것들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실상이셔야 합니다.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다름질하는 것 어디를 향해서요? 영생의 나라를 향해서. 또 다름질한 것, 할 것이나 한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고 그 후에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반 그 죽은 후에 순간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가 이루고 실상으로 사신 분은 그대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 하와처럼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가 되시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에 심판이에요. 어디로? 지옥으로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이요.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한 번은 있다고요. 그럼 둘째 사망은 영이 가는 사망이에요. 이 한 번 죽는 것과 달라요. 한 번 죽는 거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이 가는 곳이에요. 영이. 그 사망은 최고의 극도의 말을 표현한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래요. 그럼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함이다 이거예요. 죄는 마귀이고 마귀는 그 죄의 근본이며 사망의 본질이에요. 사망을 가지고 왔다고요. 사람에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예.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는 자유자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영생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자유가 오늘 실상으로 이루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서 항상 계시게 하려 함이라고요. 6절에 유명하다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예, 배운 사람들이요 아주 많습니다. 지금은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사도 바울에게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된 우리는 언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마귀의 선악과의 나무에 도끼가 이미 놓였다고요. 뿌리가 이미 뽑혔다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미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겨놓은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죄가 도말하는 것, 죄가 완전히 내 안에서 벗어나가고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내가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래요. 19절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럼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달으시면 행복자이십니다. 자유함을 얻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요. 세상의 모든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 유명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유명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게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 뿐이라고요.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 베드로와 12제자가 11제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들은 12지파를 향하여 세우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세우셨고 이방인도 12, 1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갑니다. 예. 9절에 그러니까 12제자는 12지파를 향해서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세우셨다고요. 또 내가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례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어요. 그것도 남자만. 근데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다 남자이고 해산의 의미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부이고 아들 되고 신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니 거룩하고 흠없으라 하셨으니 곧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너를 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본다고 하느냐고. 그래서 십자가에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생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아들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 아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우리의 모습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우리가 살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조금 어렵긴 하지요. 자,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예, 연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헌금을 연보를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11절부터 이제 게바에 관해서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그래요. 면책은 잠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5절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이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세워놓고 마주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면전에. 예. 우리 그랬잖아요. 어떻게 면전에서 그렇게 무한하게 무한을 주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듯이 면책이라는 것은 면상 앞에서 얼굴 앞에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를 때 내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얼굴을 보고 책망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요. 그럼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 좀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어울렸다. 그런데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외식은 불법에 속하는 외식이에요. 외식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불법에 속한 무슨 행위를 했다? 게바가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속하면 또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일어나는 수군수군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그래요. 예.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고 합니다. 제가요, 요 말씀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될 수 있으면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나에게 가하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목사이니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예. 이제 뭔가가 바울이 듣기에 좀 어긋난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도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 죄인 이방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에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14절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가요. 예.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라 하였노라 그래요. 이 말씀은 목사들에게 많은 교훈입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것 순간입니다.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한 유대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육에 할례한 유대인처럼 사는 것은 불법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요, 별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이 그대로 책에 적혀 있으면 율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셔야 예, 이면적 유대인이십니다. 결론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상을 이루셔야 돼요. 예. 오늘 화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 오늘 화가 내일까지 가지 않게 하라. 예. 내일도 오늘인데 그 오늘에 말씀을 이루시는 실상이 되셔야 해요. 이것도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이루실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예,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았다 해도, 육신의 할례를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할례 받은 자나 이방인 무할례자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아요. 예. 한 은혜 안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이다, 외식을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게바에게. 16절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속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예. 그 은혜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나도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초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마귀의 본질에 도끼가 놓여서 뿌리가 뽑혔다고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는 것이 이미 마귀에게 도끼가 놓였다고요. 심판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강도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부터 마귀는 뽑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런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던 본향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시기 때문에 몽학선생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졌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이 믿음이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믿음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드는데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예.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해요. 예. 그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럼 저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여셨는데, 그때 이미 마귀가 마귀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한 번 흔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곧 심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바고 그 후에 심판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몸은 버리시고 그의 영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에 대하여 깨닫고 믿나니, 그 믿음도 내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생명을 받은 자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반절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을 다시 창조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그 생명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나의 육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었음이에요. 생명이 부활한 것이고 그 부활로 의해서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이며 영생으로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마귀가 눈을 감기고 귀를 가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향기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향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래서 말씀에 복과 저주를 같이 두셨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영생이고 자기 의로 의문에 가득 차여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복과 저주입니다. 자, 마저 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율법을 구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도요,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으로부터 나요. 마귀도 다 말씀 가지고 대들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냥 손에 꼽히는 것만도요. 예. 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여러분, 예.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있으면 삶에 내 삶 속에서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가 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실상이셔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1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복습과 4절까지 복습과 5절로 16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